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굳게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항상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깊이는 부활절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깊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부활의 영광을 크게 누리게 됩니다. 예, 고난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속사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의 십자가를 따를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승리의 십자가를 의지할수록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희로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을 뵈면 오늘 머리 총각처럼 막 군대 갈 것처럼 자르셨네. 아직 총각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젊은 사람이 와 있나. 예, 근데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열정이 넘칩니다. 짧고 굵게 막 그냥 몇 마디 탁 하는데도 막 기름 부음이 임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영적 출생의 장소요 치유와 변화, 성결과 성화의 현장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지한 성도는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다른 수단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잖아. 날마다 죽어. 제가 올란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막 하는데 제가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예, 주일날 대예배 때 그 찬양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쫙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고 연장해서 일주일을 했거든요. 일주일 한 다음에 주일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인데도 날마다 죽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중에 굉장히 이론이 강한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춤추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왜 자꾸 죽으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아, 내 틀, 내 생각, 내 이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가 십자가의 모든 삶을 못 박는 만큼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깨어진 줄 알았는데 금방 가면 안 돼.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만 하면 안 돼. 완전히 박살나야 돼.
예, 우리 배지 목사님이 가사를 썼는데 처음에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웃긴다. 야. 이런 가사가 어딨냐? 원색적이다, 너무. 그런데 곡을 써놓고 나니까 아주 영성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곡이 돼버렸어요.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만 갔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절했네.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만 갔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절했네. 또다시 벌떡 일어나는 혈기, 짜증, 열등감, 교만, 욕심, 자존심. 주여 어찌하오리까 연약한 내 영혼,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깨뜨리네. 내 자아를 깨뜨리네. 성령으로 채우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네. 또다시 벌떡 일어나는 혈기, 짜증, 열등감, 교만, 욕심, 자존심. 주여 어찌하오리까 연약한 내 영혼,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깨뜨리네. 내 자아를 깨뜨리네. 성령으로 채우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아납시다. 십자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율법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속박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로? 십자가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위에 팔을 딛고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라는 장막집을 입고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놨어.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철저히 죽고 깨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은 육신의 주소가 아니라 영혼의 주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세계에서 무슨 테러를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시민을 살리려고 생명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잖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예, 이 땅은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지.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귀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시기미움, 원망, 불평, 다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면 미움을 받아도 행복합니다. 마음의 능력이 충만하면 문제를 만나도 자유합니다. 내면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외면 세계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금요토요일에 우리 황미호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이요 검사를 했는데 근데 전립선 암이래요. 무슨 소리야?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70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김희찬 집사님. 제가 그랬지만 26년, 27년째 제가 사역을 하지만요. 저와 함께 만나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암병 걸린 사람 그분이 처음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그분은 대구 백성교회 성도니까 나를 별로 못 만났어.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더니 목사님 70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어요. 그러고는 전혀 요동치 않게 오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왔는데도 웃으면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성도들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이 해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내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내 제자고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 사람들은 세상의 이 환경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데 우리가 생명을 뭐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우리 영혼은 항상 평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면의 혁명을 경험해야 돼. 십자가로 말미암는 내면의 혁명. 십자가를 통해 마음 안에 지옥을 몰아내고 천국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아도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오히려 기름 준비할 시간을 받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 주변 정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귀한 생명이야. 진짜 나는 이 겉사람이 아니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요. 거기 갈 때는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이 나를 따라온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실 때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행한 일이 우리를 따른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음의 지옥을 벗어나 내면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와 죄악으로 쌓여 고통받는다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가슴에 꽂으면 혼란과 아우성이 종식됩니다. 십자가로 허물과 저로 죽었던 영혼을 깨우고 십자가로 영혼의 거주지를 천국에 두어야 돼요. 아멘.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땄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던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살려서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혀놓으셨어. 하나님이. 그게 이 땅의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니기만 하면 보배 대신 주님, 질그릇은 나,
보배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이 되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어떤 상황에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부모를 잃을 수도 있고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잡니까? 밥도 안 먹습니까? 말하고 싶지만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잠자는 중에도 영은 계속적으로 일해. 우리 육은 자지만 영은 잠을 안 자요. 하나님과 교통교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저야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하고 나가서는 지멋대로 사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쳐서 육신을 쳐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육신을 치지 않아도 저절로 24시간이 기도가 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이야. 마귀의 자녀야.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우주에서 제일 부자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뭐 환경에 따라 업앤 다운 된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셔서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능력은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속한 영혼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속사람의 능력 여부에 따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봐. 겉사람도 기뻐져요. 내 마음이 즐거워봐. 그러면요 웬만한 거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영혼이 힘들어봐.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막 신경전을 벌이고 짜증이 납니다. 경험했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상당한 헌신 봉사를 해도 천국의 의의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존 웨슬리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눴어. 첫째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영적인 지각이 닫혀있는 자연인.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돈, 명예, 권세, 지식, 쾌락을 쫓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연인은 그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며 거짓 평안에 도취되어 살아가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영의 눈이 열려 죄를 인식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 인간입니다. 율법적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나 말의 변명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죄에 저항해도 죄를 짓고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올무를 향한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을 주관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음적 인간입니다. 1, 2, 3번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봐요. 우리 장로님만 금방 3번. 제일 어르신이야 우리 교회. 3번 나오잖아. 3번은 복음적 인간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을 주관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 복음적 인간. 복음적 인간은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죄를 이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이겨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육에 속한 자연인입니까? 율법에 속한 율법적 인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든 복음적 인간입니까? 시작!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역사 교수인 로버트 클라우스 박사는 신실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평생을 심장병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에 결국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기증할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국 전역의 심장 이식 수술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려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점점 사망은 가까이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따랑따랑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준비하고 빨리 병원에 오시옵소서 라는 직원의 전갈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 후 그는 한 복음주의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84년 1월 27일 추운 겨울날 심장 이식을 받은 이후에 저는 믿음과 신앙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술받은 그날은 이곳에서 약 450마일 정도 떨어진 뉴욕주 버팔로시에서 한 이름 모를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심장이 지금 제 가슴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심장도 멈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저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장, 십자가에서 터진 예수님의 심장, 이것이 저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저의 육체적 삶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지만 저의 가슴 속에는, 아니 저의 심장 속에는 그분의 심장이 영원히 뛸 것입니다. 저는 깊이 그 청년과 우리 예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심장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제 여생은 봉사와 감사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사랑받고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십자가로 전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둘, 이 둘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의 수준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칼바르트는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저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잖아.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은 십자가의 사랑의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고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사랑의 차원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 율법이 만드는 판단과 정죄를 버리고 죄성이 만드는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돼. 이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울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강도만 있을 뿐이지 누가 더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나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타고 들어간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을 속이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요. 우리는 그걸 뽑아내야 돼. 우리 교회는 내적 치유하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사라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잖아. 그거 뭐예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이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아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에서 자유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사랑의 나라는 위선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율법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충만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선입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받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누구 하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최선을 다해요. 사랑이 가요. 누군가 그래요. 원장님 나만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에이 가짜야. 아니 예수님의 사랑은 퍼도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기뻐하고 시간, 물질, 노력을 계산 없이 쏟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서 저처럼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많은 사람을 막 사랑하는데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신랑 이름 석자 중에 이름 하나만, 우리 신랑 고향이 삼척인데 지나가다 간판에 삼자만 들어있어도 가슴이 철렁, 척자만 들어있어도 가슴이 철렁. 우리 신랑 이름 김광옥인데 광자 하나만 어디 간판에 있어도 가슴이 철렁. 사랑하니까 막 그렇게 기쁘고 흥분되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줘봐요. 옛날에 빼딱구도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우리 신랑 저기 동대문에 전경이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 막 속옷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또 전화하라고 동전을 이렇게 싸가지고 눈이 와서 미끌미끌한데
그 길이 전혀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동전 이만씩 싸다가 막 밤새고 전화하라고. 우리 신랑 밤새고 공중전화에 전화했잖아. 막. 연애할 때도 열정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예, 베풀고 나누고 섬겨봐요. 그러면 더 행복합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맛봐봐. 제가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됐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쏟게 가자. 그러면 이미 저쪽에서 계산해 있어. 이거 먹어야지. 말 한마디 하면 사다가 놔 있어. 우리 하나님이 내 백지수표야. 하나님이 누구 주머니를 털지 몰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어. 하나님 눈에 발견됩시다. 오늘 모든 행위의 동기를 사랑으로 삼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만합니다. 사랑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 자체가 즐거워서 인내도 달게 감당하고 사랑 본연의 힘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죠? 그러나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자기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면 사랑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행위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작정기도 한다 했는데 내가 못했어.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나는 저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할 수 없는 형편을 더 잘하셔. 아멘. 불안에 이끌린 노력을 하고 비교하고 다투며 더 많은 사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정죄와 비난을 두려워하고 결과적으로 버림받을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위에 집착하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죠. 수시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빠지고 애정 결핍에 빠져서 아파합니다.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에도 인색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사랑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듯해도 조건과 계산에 얽매이고 상대방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모든 이들을 다 자로 잰 듯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격화시킵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적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정죄함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해서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서 정죄합니다.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나라에는 자유가 없고 열매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선을 원해도 악을 행하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않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석유관 들어가고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했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서운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고 어떻게든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계략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사건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아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그의 주위에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로 세웠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차가운 정죄와 음흉한 계략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의 잣대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면책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범법자 혹은 무정한 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정권은 유대민가에게 사형집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했으면 로마의 정권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고,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사랑의 방식으로 최고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죽여라 그러면 사랑의 사도로 왔다면서 사랑이 하나도 없네?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수 없는데 이거 뭐야, 법을 어기네? 살려라 그러면 정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거 뭐야?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처음에 올 때는 기세 등등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정죄의 눈빛으로 와서 막 이런 눈으로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양심을 자극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힘없이 돌멩이를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 율법의 나라에서는 자기 죄를 감추고 타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기 죄는 영혼 깊은 곳에 묻어두어 악취가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여 자신을 경건한 사람인 척 꾸밉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조심성이 없는 정죄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나라에서는 자기 죄를 봅니다.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며 마르지 않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죄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용서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도 포용합니다. 사랑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죄와 영혼을 분리하여 죄는 미워하나 영혼은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나라로 예수님은 초대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심으로 자기 죄를 포기하셨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고 차가운 정죄를 멈추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둘만 남았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차원에 서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율법사들은 진리의 차원에 서서 말씀에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 봐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명 걸고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던져서 365일 매일매일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잠도 안 자고 특별히 불 꺼놓고 자야지 하고 자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24시간 훌러 돌아요.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자다가 잠시 일어나서 다시 설교 좀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 나이가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 지금 10대 같잖아. 젊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젊어집니다.
여러분,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과를 가볍게 보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 마음대로 재판장이 되어 정죄하는 인간들의 월권 행동을 옳지 않게 보신 거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 여인의 회개와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죠. 이 말씀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녀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변화받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렇게 정죄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여인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수치심의 끝에 있던 여인은 이제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순간에 용서가 주어졌고 죽음의 순간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레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강한 헌신을 사모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성숙을 이룰수록 더 깊은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여 저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래요.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게 해서 고난을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을 당할 때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서. 근데 우리는 잘 나갈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불타는 사랑을 간직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깊은 헌신으로 사랑하고 더 넓은 이해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했어. 이렇게 서로 사랑하래.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 말씀하시네. 사랑의 나라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영성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면 다 좋아하잖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영성에 이릅시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사랑에 이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로 바로 지금 들어갑시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바로 지금 죄의 나라 율법의 나라를 청산하고, 죄의 나라에서 살았고 율법의 나라에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사랑의 나라에는 절대적인 행복과 자유,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어려운 일이 크면 클수록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을 더 줍니다. 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막 그냥 뚫고 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에 무지하고 무력한 삶을 버리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교하고 정죄하는 삶을 버리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사랑의 나라에서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받은 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